これから学びを聞いてですね、本当につらつらとこう眠くなるそういう時かもわかりません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졸음이 엄습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眠くなったら途中ちょっと立ってください。 졸린 분들은 도중에 이렇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あるいはこの別世界に入ってもいいかもわかりませんけど、뭐 다른 세계로 이렇게 잠시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祝福された望みというテーマで考えていますね。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私たちの希望そのものがですね、本当に初めから神様の祝福にあるわけです。 참으로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何よりもこの万物の創造者であられ、そしてこの方のために、御子のために万物作られたというこの御子を私たちの愛する花婿として迎え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아들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저희들을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キリストの花嫁である教会について旧約聖書のは確かに、奥義などで書かれては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でもひな形的に、その、キリストの花嫁である方を教会について考えることはできる箇所がいくつもあります。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처럼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구약에도 몇 군데나 있습니다. もちろんこのエヴァのことですよね。 하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あるいは旧約聖書でこのヨセフが出てきます。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ヨセフはこの主イエス様の本当に典型的な雛形です。 이 요셉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ヨセフはこの同じ兄弟たちから妬まれて、そして殺されそうになるわけですね。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끔, そしてやがて7年間の大飢饉がやってきます。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その7年間の大飢饉を神様が起こされた目的はヨセフの兄弟とヨセフが和解するためでした。 이 7년의 대기근이 오는데요. 그 기근을 주신 이유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兄弟たちにとってですね、ヨセフはもう死んだものとみなされていたわけです。 형제들에게는요, 이 요셉은 이미 죽은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けれども彼は自分たちの苦しみを通して、この苦しみの理由はこのヨセフを殺そうとしたからだということを彼らは思い出す。 형제들은 애굽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同じようにユダヤ人にとってイエス様は無関係なもうこの方は過去の人であったわけです。あるわけです。 유대인들에게 이호진 ユダヤ人にとって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과거의 사람이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けれども7年間の大患難を通して彼らはイエス様を拒んだのが私たちの苦難の理由だということを悟っていきます。 그런데 7년 대환란을 통하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そし 것입니다. て最終的に和解するわけですよね。 최종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イエス様に悔い改めるわけです。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そのようにですね、ヨセフとこの兄弟たちはその後7年間の期限を通して完全な和解に入るわけですね。 이처럼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완전한 화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でもその完全な和解に入るまでにヨセフはですね、この兄弟たちが本当に苦しんでいるのを見ながら陰で涙を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렇게 7년 기근 동안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 뒤에 가서 집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습니다. 本当はですね、このヨセフは兄弟たちと私はヨセフだってすぐに和解にしたいんですけど、でも権力を持っているヨセフと完全な真の和解するためには兄弟たちは悔い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 근데 이 참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이 큰 권력을 가진 요셉과 이 형제들이 제대로 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필요했던 そ 것입니다. の時ヨセフの兄弟たちの苦しみをヨセフの兄弟たちも苦しいなんですけれども、誰よりもですねこの苦しかったのはこのヨセフだった。 요셉의 형제들도 매우 괴로워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私たちその姿からこの主イエス様がイスラエルの患難時代の
の時どのような思いでイスラエルを見ているかが分かります。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7년대 환란 동안에 그 유대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あ 것입니다. るいは今もですね、イエス様を拒んでいるイスラエルをイエス様はどのような思いで見ていらっしゃるかが理解できます。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알 수가 있는 そ 것입니다. のヨセフはですね、この兄弟と早く和解したいと思ってこの葛藤し涙しているそのヨセフの気持ちを誰が理解できたでしょう。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정말 원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이해를 해줄 수 そう 있었나요? 思いますね。ただ唯一奥さんだけです。 그 요셉의 아내 되는 그 요셉의 아내만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ヨセフの奥さんにはですね、自分たちがどのような経緯でこのエジプトに来たかということを話をしていたと思います。 요셉은 그 아내에게 이 형제들이 어떻게 왔고 자기가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다 말했을 것입니다. もしですね、ヨセフの気持ちを全然わからない奥さんだったとしたらそれは本当に悲劇ですね。 그렇게 말했을 때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라면 그것도 참 비극일 것입니다. でもヨセフの痛みをヨセフの悲しみを一緒にですね、この理解できる奥さんがいるとヨセフは慰められたと思います。 그러나 이 요셉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커다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同じようにイエス様はこの今のイスラエルがイエス様のもとにイエス様が救い主だということを本当に理解できるように切に願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 정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イスラエルから出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셨기 今 때문입니다. もイスラエルを愛していらっしゃるからです。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けれどそのイスラエルの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花嫁である私たちがこのイエス様がイスラエル人をどんなに愛しているかを全く理解できないとしたらそれは悲劇です。 그런데 이 신부인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実は2000年のキリスト教の歴史の中ではですね、このイエス様のその心が理解されてこなかったんですね。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けれども今私たちはこの聖書を通してイエス様の心を教えられています。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배우고 で 있습니다. もこのカナン時代に向かっているこのイスラエルがですね、このイエス様に出会うためのこの苦難だということを私は教えられています。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환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を本当に愛するならばキリストが一番心を留めていらっしゃるイスラエルにも関心を向けるべきなんですね。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에게 같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この 됩니다. イスラエルはですね、神様がこのサタンを打ち砕く新しい世界を生み出すための器なんです。 이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今日の第4回目の学びは先民イスラエルの役割と主のお取り扱いというテーマです。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선민 이스라엘과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섭리,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私たちはこの第1回目でですね、このキリストと教会がやがて全世界新天新地の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を見ました。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주님과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神様のマスタープランで永遠のプランの中で最も重要なのはキリストと教会なんだということを創世記の2章で表しているわけです。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이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계획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教会のことは全く書かされていない時にもアダムとエヴァの段階で神様は永遠の世界のことを覚えてそのエヴァを創造されたわけです。 교회라는 것이 아직 나오기도 훨씬 전에 정말 창세기 초반부에 이 하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부분을 이미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同じようにですね、神様はこのイスラエルをこの崩れた世界を回復するための器として用いられることが創世記に書かれています。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それが創世記のこの3章の15節です。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これはサタンがですね、このエヴァを惑わして、エヴァとアダムを惑わして人類に罪をもたらした後の神様の裁きですね。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神様はここでこの蛇の向こうにある蛇を用いているサタンに対して宣戦を布告されたわけです。 여기에 이 뱀을 이용한 이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サタンの子孫とこの女の子孫の間に敵を置くと言われたんです。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다고 サタン 말씀하셨습니다. の子孫とは誰かというと反キリストです。 이 사탄의 후손, 내 후손이라고 한 것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女の子孫とはもちろんイエス様です。 이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女の子孫という意味は女からだけで生まれるという諸女交換の意味ですね。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그 처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同じもしかすると反キリストもそのような生まれ方をするかもわかりません。 어쩌면요, 이 적 그리스도도 그렇게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そしてこの彼というのはこれメシアですね。このイエス・キリストであるメシアである方はこのサタンの頭を打ち砕く。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そ 있습니다. してサタンはお前はこの彼のかかと、すなわちメシアのかかとという意味はこれはヤコブという意味なんです。 여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고 그라는 것은 우리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발꿈치라는 부분은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このかかとというのはヘブラ語でアケブというんです。 히브리어로 아게브라고 말합니다. 이 발꿈치. ヤコブはヤコブです。同じ文字なんですね。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게브라고 하는데 글자는 똑같습니다. だからここでメシアのかかとというのはこのイスラエル民族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以前この部集会で3年ぐらい前ですね、私ここから学んだことがあります。 제가 3년 전에 북부 모임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これはですね、この中東でのこのがシチュエーションにあるんですね。 이거는 이 상황은 중동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サンダルを履いて歩いています。 샌들을 신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そのかかとに蛇が噛みつくわけです。 이 발꿈치를 뱀이 확 무는 噛みつ 것입니다. かれたままその足を上げてガンとこの蛇の頭を打ち砕くわけです。 이 뱀에 물린 다리를 쭉 들면서 내리치면서 그 머리를 확 밟는 것입니다. すなわちやがてですね、メシアのかかと、すなわちイスラエル民族に蛇がサタンが襲いかかって、それが結果としてサタンの滅びにつながるというわけです。 이 발꿈치, 즉 이스라엘에게 이 사탄이 덤벼들고 그 덤벼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ここではもちろんイスラエルのことは全く書かれ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이란 말도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やがて聖書を読むことによってそれが理解する。 하지만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私はこの御事を教えられた時、本当にこの驚きましたし、神様を崇めました。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なぜならこの創世記の3章にこの黙示録の最後のこの出来事がもうすでに予見されているわけです。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本当に神の言葉だな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놀랬던 것입니다. そしてこの具体的にですね、イスラエルを通して神様は世界を祝福するということをアブラハムを通して計画さんが実行していかれるんですね。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해 가시는 계획을 실행해 가십니다. 今度は創世記の12章です。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ここで神様はですね、アブラハムをこう召されて、あなたが私に従うなら、私はあなたを祝福す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ア 계십니다. ブラハムの大いなるものとなり、 정말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큰 장대한 사람이 됩니다. 同時にアブラハムの子孫によって全世界が祝福されると。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私たちもそのアブラハムに対する神様の契約の祝福に預かっています。 저희들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なぜならこのアブラハムの子孫からイエス様が生ま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今 때문입니다. 私たちは聖書を学んでいますけど、この聖書はイスラエル人を通して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 또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そしてやがて千年王国に入った時にイスラエルが全世界を祝福する器として立てられていきます。 또 천년왕국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텐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축복하는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このように堕落した世界に対するこの回復、堕落した世界に対してやがて、救いとそして永遠の祝福をもたらす器はイスラエルだと神様はおっしゃったんです。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주는 그릇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これはアブラハム契約と言いますけど、それが、聖書全体の土台です。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そのユダヤ人は世界を祝福するはずなのに、そのユダヤ人に送られたメシアを拒んでしまったわけです。 근데 참으로 이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残念ながらこのイエス様がですね、このそれに来られた時にイスラエル人は彼らはイエス様をメシアと受け入れなかったわけです。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는데 그들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そのためにイスラエルはですね、苦難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わけです。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メシアを拒んだイスラエルはこの世界に離散させるものとなったわけです。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짐을 입게 됩니다. だけどイエス様はその離散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でも同時にイスラエルは回復しますとも約束されています。 이렇게 흩어진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한 그러나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예언도 하고 계십니다. けれども回復するんですけど、回復の仕方はこれ2段階なんですね。 근데 이렇게 회복되는데요. 회복은 2단계에 걸쳐서 2단계에 걸쳐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そのことをちょっと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회복되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もう膨大な本来の膨大な情報があるので、そのうちのこれ一部だけをあまり全部説明すると時間もないし、皆さん混乱するので一部だけ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정말 이 회복에 대해서는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데도 너무 많거든요.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도 모자르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울까봐 아주 극히 부분적인 중요한 것만 이 시간에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ですからこの後の質疑応答ですからいろんな疑問を出していただいたらと思います。 이 말씀을 듣고요. 이게 왜 이랬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모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いやこの質問することさえわからないかもわかりませんけど、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私で少しずつこれ学んでい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いずれにしろルカの福音書の21章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章の20節 20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를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今朝はですね、この学んだようにこのイエス様と弟子たちがエルサレムの神殿の前でいた時の話ですね。 이 장면은 오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앞에서 나눴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先ほど触れましたようにイエス様はですねメシアとしておいでにな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ユダヤ人たちがバプテスマヨハネを通して悔い改め、そし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民族として信じたならば、彼らはメシア王国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되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그대로 실현이 됐을 수 있습니다. だけどイエス様のメシアとしての奇跡をこれは悪霊による働きだということで彼らを拒んだわけです、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악령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そのために彼らはもう一度離散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됩니다. このところでこの AD70 年にローマ軍がやってきてエルサレムを破壊させるということをここで予言されました。 여기서 이 말씀하신 예언은요, AD 70년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観覧時代のこの予言と少し似ていますけれども、 환란 시대에 대한 예언과 많이 비슷하죠. このエルサレムの人は逃げなさいという言葉はですね、同じ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れども、 예루살렘 사람들아 도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ルカの福音書はですね、これ AD70 年のことを語っています。 근데 여기 누가복음 이 부분은요,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멸망을 말하고 있는 マ 것입니다. タイは観覧時代ですね。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환란 시대를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い 것입니다. ずれにしてもですが、このローマ軍によって破壊されてユダヤ人たちはこの全世界に散らされていくわけです。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でもイエスはそれで終わりとおっしゃらなかったんです。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게 끝이다라고 말하지 24 않습니다. 節見るならば、 24절을 보시면요. 異邦人の時が満ちるまではエルサレムは異邦人に踏み荒らされと言われた。 24절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言葉を書いて言うなら、異邦人の時が終わったならばエルサレムはこの完全に回復されるという意味ですね。 바꿔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차버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리면 예루살렘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じゃあ 것입니다. この異邦人の時とは何でしょう。 그럼 여기서 이방인의 때는 무엇일까요? 異邦人の時というのはバビロンによってネブカデネザルによってエルサレムの神殿が破壊された時から異邦人の時代が始まります。 이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地上再臨されるその時まで異邦人の時代を続くんです。 그때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할 때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ダニエル書で書かれている通りですね。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の岩が飛んできてその足にすなわち10本の指のその足に行ってそれから岩が満ちたという。 이 바위가 날라와서 이 열 발가락이 있는 곳에 부닥쳐서 막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위가 가득 차게 되는 すなわち異邦人の時代というのはイエスの地上再臨まで続くわけです。 이 이방인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けれど異邦人の時代の終わりが近づいたのでイスラエル人たちはもう一度今イスラエルに戻りエルサレムに戻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 실제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今ユダヤ人はエルサレムに戻ってきていますけど、そのエルサレムのこの神殿になった時今何が立ってるでしょう。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何が立ってますか。 뭐가 서 있죠? 오곤노 도무 そうで 데스. すね。これイスラム教のこの寺院が立ってるわけですね。 거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의 사원이 황금돔이라는 게 아직 성전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まあ今も異邦人に踏み荒らされているわけです。 바꿔 말하면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やがて反旗することで神殿がもう一度再建されますけれども、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됩니다. その神殿もですね、この3年半後にこのやがて破壊されていきます。 근데 그 성전도 3년 반 뒤에 이 다시금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まあ私の想像ですけど、これからは 앞으로의 말씀드린 제 상상, 제가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今エルサレムに黄金のドーム立ってますね。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냥 상상하는 건데 황금돔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これがある限り神殿建てられないんです。 그게 있는 한은 거기다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どうしてそれ
排除できると。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거기서 철거시킬 수 있을까요? 誰かこう爆弾を入れて破壊しよう 누가 という 폭탄을 갖다 살짝 해서 뻥 터뜨립니까? それこそ本当に大きな問題になります。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겠죠. まあ個人的な見解、これは個人的な見 이거 解。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多分エゼキエル戦争でその寺院が破壊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에스겔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공격을 당해서 그게 파괴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それがそしてそのロシアが滅んだ後に反キリストが力を持った時にその場所に神殿を建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렇게 되고 러시아가 이제 파멸을 입고 러시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힘을 갖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질 때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けれど 합니다. いずれにしてもそれは神の導きの神殿ではないわけですね。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워지는 성전은 아니라고 말할 수 だから 있습니다. 反キリストのこの神殿になるわけです。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最後にですから最後までこのキリストの地上再臨までエルサレムを踏みにじられるわけ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지상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そうではあるんですけど神殿が建てられているとイスラエルが真の霊的回復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まず肉的な回復がなされているんですね。 그렇게 된 상황에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까지 세워졌을까 회복이 됐는데 완전한 영적인 회복은 아니고 육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大体わかりますかね。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따라오고 계시죠?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에스겔서. 자, 그러면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서. エゼキエル書37章 3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節から 10節まで 読みますか? 그러면은 너무 다 읽으면 기니까요. 1절과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나세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これ有名なんですね。このドライボーンの予言なんですね。 이 드라이본 마른 뼈의 예언입니다. 드라이본 예언. エゼキエルという預言者がですね、ある谷間に連れて行かれます。 에스겔이 어떤 이 계곡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곡에 가게 됩니다. 時にお疑わしいですね、この遺体があるんですね。 거기 엄청난 많은 시체라고 그럴까요? 이런 뼈들이 있습니다. 完全にですね、骨となってその骨もこう枯れてもう土になりかけてたわけです。 그게 그 시체가 많았는데 그게 다 뼈로 바뀌었고 뼈도 오래돼서 마치 흙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そして神様がエゼキエルに言われたわけですね。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この骨は生き返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エゼキエルであなたがだけご存知ですと言いますと、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それと主はですね、この骨に予言せよと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뼈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その予言するとですね、この骨と骨がどんどん集まってやがて骨がこう人間の姿をするわけ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하자 이 뼈들이 막 모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そしてそ 것입니다. こに筋がつき肉がつき、そして皮膚がすっかり覆ったと書かれています。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살이 붙고 피부까지 완성이 되어서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ところがここではですね、皮膚がすっかり覆ったと
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にですね、その後にしかし息はなかったと強調されている。 근데 이렇게 살이 붙었다고 되어서 완전 피부가 다 입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人間の本当の姿はどういう姿でしょうか。 사람의 모습,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肉体が全部完全であったとしても、 육체가 이렇게 완전하다 하더라도 霊が入らなければ生きているものにならない。 영혼이 없다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あるいはこう未信者の姿をエペソ書から見て未信者はどうでしょうか。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罪と罪からなんか死んでいると書いている。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未信者として生きています。 물론 이 불신자들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だけど 움직입니다. 霊的には死んでいるわけです。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同じようにイスラエルが再建するけれども、それは霊的には真のイスラエルではないです。真の神様にふさわしい姿になってないです。 이스라엘이 재건은 됐습니다. 지금 재건이 됐지만 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後次に霊が注がれる。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생기,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そのことによってもう一度生き返る。 그래서 제대로 된 부활이라고 할까요? 살아나게 됩니다. そしてその骨が生き返って、そして人々に霊が入った姿を、これがイスラエルだと神様は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 이게 뭐 뼈가 붙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거기에 영이 들어갔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イスラエ 것입니다. ルで2段階でこの回復することが表されています。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두 단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今日見ましたように、このイスラエルは1948年に独立しますね。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돼서 재건이 됩니다. それは20世紀最大の奇跡だと言われました。 세상 사람들이요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けれどもですね、まだこの骨が集まっている段階だったんですね。 그 전에는 정말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생긴다.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어떻게 그 나라가 생기겠느냐 했는데 나라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뼈들이 모여서 사람의 모양을 했다라는 그 단계라고 말할 수 筋 있습니다. が筋ですね、これ肉を覆って、そして皮膚がすっかり覆うという段階ではなかったわけです。 그렇게 이제 뼈가 붙어서 살이 붙었는데 피부가 완전해진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この人間の皮膚がすっかり覆う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国に来たらそれは国境が完全に定ま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이게 피부가 완전히 덮여졌다는 그러한 상태는 나라로 따지면 국경이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そこは 있습니다. 1948年イスラエル国が立ったんですけど、前の国は一切イスラエルを認めなかったわけです。 그렇게 이스라엘이 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今日お話ししたように、1967年に第三次中東戦争が起こりました。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そ 일어납니다. の時イスラエルたちはですね、6日間で圧勝したんですね。 정말 6일 만에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이스라엘이 압승해 버립니다. 완전히 승리해 버립니다. ですから彼ら6日戦争と言いました。 그래서 6일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意味は何でしょうか。 그 뜻이 무엇일까요? 神様が6日間で世界を創造されたように、6日間でイスラエルを圧勝した。 6일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중동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을 6일 전쟁이란 말에 포함하고 있는 これ 것입니다. は神による奇跡的な勝利だというわけです。 하나님에 의한 기적적인 승리다라는 アラブ人 뜻입니다. たちは完全に敗北したので、私たちは一切イスラエルと交渉しないし、イスラエルと平和条約を結ばないと誓ったんです。 완전히 패배됐던 그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요, 이스라엘하고는 더 이상 조약도 안 맺고 어떠한 교섭도 안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けれども1973年第4次中東戦争が起こり、 그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そのイスラエルを攻撃したエジプトのサダット大統領がなんと1979年イスラエルと和平を結ぶんですね。사우디 되시다까? 야. エジプト、 이집트가 쳐들어갑니다. サダット大統領。 사닷 대통령이 쳐들어갔는데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ごめんなさい、중동 역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昼間交わる時ですね、この歴史があまりわからないので、この学びがね、なかなかちょっと分かりにくかったという話があったんです。 낮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교제라는 걸 들었습니다. ですからクリスチャンになるとね、いろんな知識があると
もっと聖書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요,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이 좀 많이 흡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聖書を知りたいと思うといろんなことに関心を持って知識を増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すみません、ちょっと本題から外れましたけど、 죄송합니다. 좀 이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私はイエスを信じてこの歴史をその中東の動きを見ることによってこのエゼキエルのですね、予言が現実に実現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ワクワクしながらずっと見てきているので今説明しているんです。 제가 이렇게 중동을 보면서요, 에스겔 이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그 당시 흥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뜨겁게 말하고 있는 前 것입니다. のアラブ国が絶対にそれを認めないというふうにもう叫んでいたのに、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막 외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やがてエジプトがそれイスラエルと和平を結び、 근데 애굽이,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이랑 평화 조약을 맺게 も 됩니다. ちろんヨルダンがですねイスラエルと和平を結び、 또 요르단이 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そのイスラエルと和平を結んだですねエジプトもヨルダンもアラブの裏切り者だと言っていることで非難されたわけです。 그 이집트도 요르단도 야, 이 중동 아랍 국가의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サダ大統領はこのイスラム教徒に殺されたわけです。 사닷 대통령은요,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ですからもうアラブ諸国は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をこの認めようとしてもそういう自分にテロがあることを恐れてなかなか和平を結べなかったわけ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어서 좀처럼 그런 조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ところが2020年トランプ大統領が第1期のトランプ大統領が 근데 2020년 트럼프 대통령 アブラハム契約といってこのアラブのこの UAE とかあるいはこのイスラエルを認めるアラブの国々が出てきた。あとシリアとレバノンだけはイスラエルをですねイスラエルの国境のシリアとレバノンだけはまだイスラエル認めてない。 그 국경 지역에 대해서 시리아와 레바논만 이스라엘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けどシリアもですねアサド大統領崩壊しもう今もうイスラエルと和平を結ぶ方向に進んでいます。 시리아의 정권도 지금 많이 위태로워져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レバノンもヒズボラというこのテロ組織が壊滅状態です。 레바논도 히즈볼라라는 이 테러 단체가 지금 힘을 잃고 괴멸 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폭격해가지고 지도자가 죽었죠. 要はですねイスラエルが国境はですね完全に皮膚のようにすっかり覆う時がどんどん今近づいてるんです。 이 피부가 이 가죽이 여기 보면 가죽이 덮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이 가죽 이 피부가 점점 덮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でも物質的にこの形ができても本当に生きたものすなわち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真のイスラエルにはまだなってない。 이거 완전히 이렇게 국경이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령이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霊が来るのが考えたい。 이 성령이 영이 부어지는 것, 이 생기가 부어지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このところ別の角度からヨハネ黙示録を見たいと思いますよ。 이 요한계시록을 다른 각도에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黙示録の11章です。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1節から13節ですか? そうですね。それをね、전부 다 읽기는 좀 길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節から3節と7節から9節 1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その10章のところでこう天使が出てきます。 10장에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その天使が小さな巻物を持ってますね。 그게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옵니다. その巻物とは何でしょうか。 이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ダニエル書の10章の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天使が持っていた巻物。 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던 두루마기입니다. それは真理の書という。 그 진리의 서라고 하는 것이죠. その巻物にはイスラエルのことが書かれている。 그 두루마기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これ小さな巻物という意味は 작은 두루마기라는 뜻은 これイスラエルに対する神様のプランがもう本当にほとんど終わりに近づいた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そ 있습니다. してその巻物を食べたヨハネが見たのが11章以降です。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기를 요한이 먹게 되죠. 먹으면서 보게 되는 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この 모습들입니다. 7年間のこの反キリストとの契約の下で 이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イス 맺는데 ラエルに神殿が建てられていて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エ 세워졌습니다. ルサレムで神様を礼拝する人たちがいたわけです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彼らはこのユダヤ教として天地を作られた神を心から崇めていたんです。 그들은 정말 유대의 교도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だ 있었습니다. けどイエスをまだ信じています。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そこにですね、2人の預言者がこう預言します。 거기 두 예언자가 나옵니다. エリアとこうモーセのような力を持って明かしします。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そして彼らを通してイエスのことがこのエルサレムで語られていくわけです。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これ7年間の前半の3年半。 7년 대환란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그런 활약을 하게 됩니다. それまではですね、この2人の預言者に手向かうことができる者は誰もいなかったんです。 이 두 예언자에게 이 선지자에게 아무도 이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증인에게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けれども反キリストがですね、蘇ってこれ悪の力で蘇ってそしてその彼が2人の預言者を殺すわけですね。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악의 힘으로써 부활을 한 다음에 이 두 증인을 해쳐버리게 됩니다. でその時のエルサレムの様子が出てきますけど、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非常に興味深い内容が出てきます。 아주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오죠. その当時のエルサレムは、霊的な理解でソドムとゴモラのようだと書かれています。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고 있는 不 것입니다. 思議ですよね。 신기하지 そこ 않습니까? に神殿があって神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礼拝してるのに 하나님을 경배하고 と 있습니다. ころがエルサレムの住民はですね、ソドムとゴモラのようだと。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다는 겁니다. だけど今のイスラエルってよくわかります。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一 겁니다. 番熱心なユダヤ教の人たちがいて、 아주 열심인 유대교인들이 몇 있습니다. 초정도인가요? そういう彼らが母体となってこのやがて神殿が建てられますね。 그들이 모체가 돼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でも一方で非常に左翼的なユダヤ人がたくさんいるわけです。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지무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今ですね、毎年エルサレムでこのパレードが行われますね。 매년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가행진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それはですね、このいわゆるレインボーこのパレードといって、結局 LGBTQ のそれをアピールするパレードです。 LGBTQ, 레인보우, 즉 큐어 축제, 큐어 퍼레이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ういう本当に男性が女性の姿をしていろいろこうパレードしているのが、毎年こう映されます。 남성이 여자처럼 되어서 막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매번 보도가 되고 ま 있습니다. さに書かれている通り今ソドムとゴモラのような要素を見せているわけです。 벌써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들을 예루살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その2人のこの預言者を殺された時、あらゆる民族の人たちがその死体を眺めている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죽었는데 전 세계 사람, 9절에 난 백석, 족속, 방언, 나라 전 세계를 의미하죠.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皆さん、このエルサレムでの死体をね、この世界中の人間がどうし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か？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체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SNS, 유튜브
유튜브야 SNS で見れます。そうですね。 맞습니다. で 네. 世界中の人間はその埋葬することを許されなかったという単に見るだけ昔だったらテレビ放送でも映せたんですけれど世界中の人間がそれを許さないという世界中の人間の意思を発信できるのが SNS ですよね. 예전에도 텔레비로 찍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9절에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집결될 수 있는데 그건 SNS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쓰겠죠. 하지 마라 이렇게. 今の時代しかわからないことが最初見たらわからない. 지금 시대에 돼서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이미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そしてこの12章ですね. 12 次は12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1節から6節.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건 다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この一人の女とイスラエルを表しています.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その身ごもっている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メシアを生み出そうという苦しみです. 해산하려고 하는 이 고통은요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는 고통입니다. それをサタンが狙っていますね. 그것을 사탄이 이 붉은 용이 노리고 있습니다. 結局サタンは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という存在があ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滅亡が予言されているので、このイスラエルを亡き者としようとするわけです. 이 붉은 용 사탄은요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まずはメシアが生まれないようにサタンはこのメシアを殺そうとしています.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けれどもイエス様はこの十字架復活の後に天に戻られたわけです.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そして6節はですね、それからずっと2000年以上時間が飛んでいます. 그리고 5절과 6절 사이에는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この女は荒野に逃げたと書かれていますけど、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쓰여져 これ 있습니다. はまだ起こっていません.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1節 일입니다. から 5節までもうすでに起こりました. 1절부터 5절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6節はこの観覧時代. 6절은 바로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特に観覧時代の後半です. 7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말하고 こ 있습니다. のサタンはですね、このイスラエルを絶滅させようとした反キリストを用います. 이 사탄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적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3節から17節. 13절부터 17절 같은 12장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創世記の3章15節に出てきた女の子孫. 여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女子孫の残り者というのがイスラエル人. 여기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これがメシアのかかとですね.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이 발꿈치를 의미합니다. 反キリストは特にですね、イスラエル人でイエス様を信じたい者を絶滅しようとします.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実はこの時ですね、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イスラエル人がたくさん起こされています. 이 시대가 되면 이 7년 대환란 후반기가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일어나 まず 있습니다. 14万4千人.
14만 4천 명을 2 말씀드렸죠. 人の預言者を通してイエス様を信じた人 또 이 그 사람들의 전도뿐만 아니라 두 증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あ 있습니다. るいはこの14万4千人を通してこの証を聞いて世界中で信じたユダヤ人 그 이 14만 4천 명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けれどもですね、この中核的な神殿でイエス神様を崇めていたユダヤ人はまだイエスを信じていない。 근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彼らをですね、彼らも絶滅させようとします。 또 그들조차도 이 사단은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このメシアが来られるための条件があるんですね。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このマタイはですね、こ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 3장 저희 세 번째 주제인데 메시아의 재림의 조건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37절입니다.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37節から39節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この23章はですね、イエス様がユダヤ人の指導者、霊的な指導者たちに対して非難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ね。 이거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指導者がですね、イエスはメシアじゃないんだと宣言してユダヤ人がイエスを信じることを拒んでいたわけですね。 이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イエス 있었습니다. 様は彼らをこの呪いながらこの涙のうちにここで宣言されたわけです。 참으로 그들을 저주하시며 심판하시면서 눈물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あなた 것입니다. を集めようとしたけどあなた方はそれを拒んだ。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あ 거절했다. なた方は見せられてしまう。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버린 바 된다. 황폐되어 버려진 바 되리라. そして今からとあなた方が主の名によって来られる方に祝福あれという時まで私に会えな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이 있으리로라고 말할 때까지는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ことを書い 있습니다. て言うならばイスラエル人がイエス様に向かって主はあなたこそ救い主です。主はあなたが来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を捧げる時にイエス様は再臨なさるというわけです。 바꿔 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여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特にイスラエルの指導者です。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ゼカリヤ書ですね。 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の12章の 12장 스가랴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節から4節 1절부터 4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2節まででい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このカナン時代の一番最後で反キリストは世界の軍隊を集めます。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군대들을 모읍니다. そしてハルバゲドンに兵士を集めてからそれからエルサレムに進撃していきます。 아마겟돈의 소리와 다이칸는 아토노. 一応最後。 제 7년 대환란의 앞부분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군대를 모으고 아마겟돈 골짜기로 진격을 하게 만듭니다. そしてこれエルサレムで反キリストはですね、ユダヤ人を絶滅しようとします。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적그리스도는 꾀합니다. そしてエルサレムの半分ぐらいです。
征服されていくわけですね。 예루살렘이 반 정도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けど絶対絶命の時に 하지만 이 절체절명 이제 끝났나 싶었을 때 9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ユダヤ人たちがですね、こう絶命させようという絶対絶命の時に、その時にですね、彼らは神様の聖霊が与えられて、そして主イエス様こそメシアだということをリーダーたちも教えていきます。 여기 읽은 바와 같이 이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멸절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는 神 것입니다. 様の恵みと愛がの注がれて彼らがイエスこそ私へ突き刺した方こそメシアだということを認めるわけです。 은총과 강구의 심령 10절에 나온 대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찌른 분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였어 라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この苦難はイエス様を拒んだ結果だった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것이 원인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年間のユダヤ民族の苦難はこれイエスを拒んだためなんだということを彼らは悟って激しく泣くわけです。 20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엄청난 통곡을 하게 됩니다. 私たちは何という愚かな選択をしてきたん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神様 했는가. の愛に対して本当に何とそれを無知だったん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무식했을까. 恵みの愛がの霊が注がれて 이러한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이 自分たち 부어주셨습니다. の罪が本当に教えられて 자기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一 되고 人がですね、神の目に悔い改めていくわけです。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そして 것입니다. 主の御前に主を本当に来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と叫ぶようになります。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ホセア 것입니다. 書を見るとですね、これイエス様が地上再臨なさる3日目だ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이거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쓰여져 その 있습니다. 祈りに応えてイエス様が地上再臨なさるわけです。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게 되시는 こ 것입니다. の時にこのエゼキエル書のこの死体がその霊が注がれて生きたものとなったということがなった時の瞬間です。 에스겔서의 아까 37절인가요? 거기서 드라이본 마른 뼈가 나왔죠. 거기 생기가 넣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때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最後マタイの福音書ですね。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地上再臨が命が骨に入る時ですか? それともこの泣けぎ霊が注がれた。 여기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 이제 그 말랐던 뼈가 붙어져서 사람 모양을 하고 생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지상재림이 아니고요. 예. 그 지상재림은 그 사흘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요. あと30節、また24章の30、31。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この時ですね、ヨハネ牧師の19章にあるようにキリストが天からおいでになるわけですね。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는 모습이 저 있습니다. この時私たちも実はイエス様と共にこの地上にやってくる。 저희들은요 이 순간 저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朝質問してですね、兄弟姉妹の一回もイスラエルを訪問したこと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 아침에 질문했는데 방문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고 다 못 가보신 것 같아요. でも心配しなくていいです。 걱정하지 마십시오. やがてイエス様と共に私たちはイスラエルに行きます。 왜냐하면 저희들이 휴거돼서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栄光の姿でイエス様と共に
下ってくるんですね。 그때 저희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몸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께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その時主を信じる人は悔い改めのこの嘆きを持って祈り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회개와 통곡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主を信じてない者はですねこの主の裁きを覚えて嘆くわけですね。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심판을 보며 낙심하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そして主はですねこの世界中のこの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ユダヤ人たちをイスラエルに戻されるわけです。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때 모으시게 됩니다. 最後にですね新明記の 마지막으로 신명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節から10節 1節から6節までです。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나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このところではイスラエルがですね悔い改めた時もう一度約束の地に戻され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ね。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금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4節見ると天の果てに追いやられてもそこから集めますと書かれています。 4절에 보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까지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이끌어 모으시겠다고 それ 말씀하십니다. がマタイの24章で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ことですね。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イエ 말씀하신 ス様が地上 부분입니다. 再臨なさった時に彼らを集められる。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 하셨을 때 그들은 땅 끝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짐을 당합니다. そして6節にですね心の活力を施すと書いてあります。 또한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心の活力と聖霊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뜻은요 성령이 주어진다는 聖 의미입니다. 霊が与えられて本当にイエス様こそメシアだと分かって神の前に悔い改める。 성령이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 こ 것입니다. れはイエス様との神様との新しいエレミヤ書に書かれている新しい契約の成就なんです。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その時ですね、イエスは地上再臨なさって、そしてサタンを打ち砕かれる。 그때 지상재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치시고 멸시키십니다. ですからイスラエルが本当に悔い改めて、そしてイスラエルが絶対絶命、サタンがイスラエルを絶対絶命まで追い込んだ時に、彼らはイエス様を教えられてイエス様に祈りを捧げ、その祈りがイエス様の再臨を呼んで、そしてそのイエス様の再臨がサタンを打ち砕くわけです。 정말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아주 궁지로 몰고 거의 멸절되다시피 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사 지상재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을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それが創世記の3章15節の意味です。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聖書ですね、本当に全て神様の霊感を受けて書かれ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私は本当に 정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느끼고 감사가 そして 됐습니다. 今私たちはその成就がですね、着々と実現しているところに今直前に生かされている。 저희들은요 그게 착착착
하나님의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イスラエルに注目しましょう。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聖 있습니다. 書的に注目しましょう。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できればイスラエルのために祈りましょう。 또한 가능하다면 이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それ 좋겠습니다. がイエス様が望んでいらっしゃるこ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